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또 토요 찬양에 돌아서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요즘 JMS 정명석 이단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이슈가 되고, 지금 또 나는 신이다 하는 그런 그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또 많이 했어요. 저희 가정에도 잠깐 그 마릴 예수 그리스도 교라는 그 교회에 우리 딸 둘이가 또 빠져가지고 한참 이제 힘들어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들이 얼마 있다가 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또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40일 작전도 이런 식으로 했어. 근데 지금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특히나 이단의 미혹에 많이 빠지고, 말하자면 주님 뜻대로 이끌지 않고, 이단은 처음에는 성경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어가지고 이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참 시대가 시대인 만큼 뭐 이전에도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JMS 정명석과 아가동상 오대양 뭐 이런 이단들, 참 그 엘리트들이 그 뭐 서울 저기 뭐야 서울대 연대 뭐 이런 그 학생들이 학창 시절에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받고 가스라이팅이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정말 자신이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분별을 못하고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항상 그 정말 제대로 된 그 인격을 갖고 정말 우리가 어떤 그 유혹에 빠질 때는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성도가 되었다가 이제 나와 탈퇴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비한 거를 쫓아서,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아주 신비하게 막 그냥 예언도 하고 막 사람 병도 낮추고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또 빠졌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뭐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는 통독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가 있을까 하고 이제 나를 거기 좀 가입시키게 해라, 나를 거기 좀 소개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자원해서 그렇게 빠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따듬어져야 되는데, 그런 인격적인 따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그 혹하는 그런 내가 좋아하는 그를 따르다 보면은 이렇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그 수입 의류를 하다가 이제 일본에 이제 물건하러 갔는데, 우리 고객들이 이제 뭐 일본에 있는 물건들을 좋아하고 자기 혼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을 막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는 10대 1이고 또 이제 뭐 먹는 거,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이제 그 돈이 많이 드니까 내가 선교팀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나를 이제 인도에 간 그 여자 목사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배에 참석하고 난 뒤에 이제 나는 물건하러 가는 길에 갔기 때문에 그 물건을 하는 것을 나중에 하고 예배에 참석해라 이래 놓고서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빌려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고, 그러고 갔다 와서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드리 보며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성경과 성령이 이끄심의 신앙생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찬양가, 오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 곡을 이제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가사의 의미도 느끼면서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토요 찬양. 제가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찬양 예배나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희망을 갖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고, 어쨌든 저는 뭐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을 은혜를 받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로 은혜도 받고, 또 그 음악에 또 이제 곡조에 또 마음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저도 정말 때때마다 찬양으로 제가 많이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제가 이제 뭘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찬양을 쳐보겠습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다하여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 2절은 괴로움과 기제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3절은 어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사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제가
부산에서 살 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32년 전인가 제가 뷔페 식당을 하다가 저희 학교 후배를 만났어요. 피아노 전공에 우리 저는 부산여자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후배가 남편이 이비인후과 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정신과 이제 의사였고 하니까 참 나보다는 엄청나게 차이나 자리 잡은 직장을 가진 남편과 부잣집 그 딸이고 또 이제 아버지도 정신과 의사고 이러니까 물질이 이제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 후배가 제가 이제 그 수입 의류 이제 그 일본에 가기 전에 일본에 물건하러 가기 전에 그 가게가 수입 의류였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하여튼 우리 가게를 자주 오게 돼가지고 항상 아침에 문을 열면은 그 애가 와가지고 이제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또 아이들 어리니까 학원을 보내고 하면 기다릴 때도 오고 또 이제 제가 다시 뷔페 식당 할 때도 이제 와서 또 아침에 싹 처음에 만드는 음식 딱 사가 먹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교제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부러웠죠. 그런 남편과 성실한 남편, 의사하고 병원도 있고 뭐 그 당시에 우리 그 부산의 그 연산 로타리에 그 병원 건물이 자기 건물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10매덕이 됐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지금 엄청나게 돈이 올랐겠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후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께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이래 헤어지게 됐는지 하니까 제가 물론 서울에 왔지만 서울에 오기 전부터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연히 떨어져 나가더라고. 자기도 이제 우리가 사는 걸 이해를 못하고 우리 그 뷔페 식당에도 부부간에도 와서 식사도 하고 했지만 저희 삶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돈이 없고 왜 맨날 고통만 나고 힘들어하는 모습 막 그런 있을 수 없는 가정의 일들을 보고 참 그 처음에는 서로 대화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처럼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힘들 때도 돈을 좀 빌렸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부자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찌 저런 돈도 없을까? 제가 어느 날 아이들 학교 갔는데 아침에 아이들한테 줄 돈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꼭 줘야 될 돈이라서 아침에 가서 이제 저는 그 남천 비치 살았거든요. 근데 남천 비치 비상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이제 돈을부터 한 5만 원을 빌리려고 했는데 그때 빌려주지 않은 하여튼 이해를 못하더라. 그런 돈을 빌리는 자체를. 저도 얼마나 급했으면 아침에 갔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연유로 해서 이렇게 서서히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불교는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그 친구가 그 후배가 생각이 나는 그건 아직까지 이제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또 이제 제가 한번 연락했는데 그때는 뭐 외국 가서 이제 뭐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순례 이제 불교 순례 한다고 뭐 중국에 갔다든가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지내느냐고 갑자기 이제 요즘 제가 강한리 바닷가 생각이 나서 남천 비치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그걸 보거든요. 그때가 그립고 그런 바다가 그리워서 보다 보니까 그 친구는 이미 그 당시에 대우 마리나라고 큰 70평에 살았거든요. 그때 항상 부러웠어요. 내가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까? 그때는 하나님 모를 때는 막 나도 저런 평소에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참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강한리나 해운대에 이제 뭐 100억짜리 집도 있고 막 130억 땅도 짓고 이래요. 90평짜리 뭐 80평짜리 뭐 그런 고층 아파트. 그래서 그 친구는 이미 그런 데 이사를 갔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친구가 부러워서 제가 보고 싶고 해서 문자를 넣었죠. 어떻게 지내나. 남천동 아파트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제 남천동 내가 살던 것도 재개발이 되고 이러니까 참 갑자기 생각났다. 건강하냐고 이렇게 했더만 조금 있어 보니까 그걸 봤더니 짝대기가 없어져서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 삶이 친구도 뭐 가까운 친구나 또 이제 사회에서 만난 친구 또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왜 이렇게 다 떠나가는지 그런 걸 제가 생각하면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하고만 교제하는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신앙이 안 맞거나 세상적으로 물질이 너무 저하고 차이가 나면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외롭다. 저는 이런 친구도 다시 한번 내가 연락하면 그래 만나자고 하면 한번 내가 부산도 가고 싶고 할 때 가면 좋은데 그런 세상 삶의 그런 물질에 뭐 지식 수준은 저하고 똑같지만 물질에 그 기쁘기 부유하고 가난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걸 생각하니까 참 외로워서 저도 하나님 저도 그런 집도 주시고 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지금 이 찬양처럼 지금 이 찬양처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 저에게는 지금 험하죠. 이 신앙을 믿음으로 지키고 나아간다는 게 아주 힘들죠. 그리고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면 하오니 거기만 있어 내 주여 인도하소서. 그래서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위로가 많이 돼요. 항상 찬양 가사가 위로가 많이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을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은 그 주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이 환경과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 내가 비교되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하는 그런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삽니다.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락이 되면은 저는 안타까운 인생이니까 예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 부가 있고 잘 살아도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소망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전도에 대한 10가지 오해를 중에 제가 어제 또 나누다가 좀 적게 나눈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나누고 진주를 돼지 앞에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라는 내용을 갖고 잠깐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주를 아무데나 주면 안 됩니다.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단들에게. 이단은 무시하잖아요. 저한테 신천지 다닌다는 그 권사가 여기 와가지고 밥 먹고 한번 냉면인가 해가지고 먹고 가더만은 저보고 자기 신천지라고. 신천지는 어때요? 그것이 이단이니까 나오세요 이러니까 저보고 목사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지옥으로 이끈다고 막 그러면서 나보고 막 목사들 제대로 된 목사도 없다고 막 문자가 오고 막 한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예 상대가 안 됐었냐. 알았다고 내가 그만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여튼 교리와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편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존재나 다른 기독교 진리를 증명하느라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나은 이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그들을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알려주고 성경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다가 안 되면은 한두 번 건강 안 되면 그만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전도할 때 그를 당황시키려는 의도로 던져지는 질문들보다는 진심 어린 질문들에 민감해야 된다. 불신자들은 사탄과 같은 주제로 성경을 왜곡하며 그리스도인 스스로 모순에 빠지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항상 그렇지 않겠지만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말씀, 성경의 이 귀한 말씀, 그 말씀의 그 비밀을 캐고 나면은 정말 이런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준비된 자, 잃어버린 양, 정말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들짐승이 밥이 되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서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있지만 또 이제 이런 말씀대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 삼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음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오래 참으면서 그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참 그 30년 전에 이제 나보다 2살인가 어린 후배지만 참 친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 가게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들, 어제 정말 한란을 지옥 같은 일들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이제 지도 일하고 하여튼 겸손했어요. 그 친구도. 근데 제가 그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안 했습니다. 구원받는 기도. 그래서 한동안 기도를 좀 하고 싶으면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나이도 나이인 만큼 건강하게 지내자 이렇게 내가 톡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100억 뭐 아파트 있으면 뭐합니까? 참 멋지기는 멋지더라고요. 100억짜리 뭐 80층 뭐 그 강할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그 저 아파트는 앞에 베란다가 막 강한리 해운대 바다 해변 답이고 저쪽 강한대 그 답이고 멋지기는 멋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은 더 멋지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그래서 큰 선물이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예, 여기도 있잖아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세상 것과 결단하고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빌립보서 1장 7절에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전도할 때마다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전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핍박을 많이 받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다니까요. 저도 그런 걸 지금 많이 겪고 있어요. 내가 이 직분, 하나님을 전하는 그 전도, 그리고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사람도 내 것을 떠나고 또 하나님이 또 환경을 열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세상 것들하고 다 손을 떼고 그 세상 것을 버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는 게 정진하는데 정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 보면은 모든 기회가 주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전도를 할 때마다 일어난다. 예,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큰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제 그 찬양 하나가 또 정해진 제가 골란 게 있는데요. 뭐 찬양을 뭐 많이 하지는 못했다. 근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을 제가 잠깐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치고 부르고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께 조용히 나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진짜 중요합니다. 주님과 독대를 해야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네가 믿음을 지키고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집중하여 귀 기울이겠죠. 예.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정말 분별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고 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이때에 내 신앙을 지키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과 조용히 주 예수께 나가서 주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정말 분주한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뜻만 나타나는 귀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의 스케줄도 주님이 잡아주셔서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꼭 붙들어서 내가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려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정신없이 오늘 하루 또 세상 일들에 빠지가 바빠서 성경 못 읽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바빠서 주일만 지키고 중간에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주일만 잠깐 지키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유혹하는 거 많아요. 내가 생각대로 막 돌아다닌다고 정신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헛것이 된다는 거지.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 제가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하면은 장애물이 생기고 헛것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내가 세상에서도 살아남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안에서 내한테 주시는 말씀을 또 깨닫고 이 말씀은 나한테 주는 말씀이나 하고 그 말씀을 또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돼.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집중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놓친다니까요. 하나님을 붙들면 그 모든 것은 따라옵니다. 그 복은 축복이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를 늘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 교회는 왜 그래, 그 목사는 왜 그래, 그거는 자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고 잘못된 목회자와 잘못된 교회면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요. 하나님 하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맞는 교회와 나 정말 참 목자를 붙여줘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판단해가 자기가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저래 이러다 보면은 교회를 자꾸 돌아다니고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자기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교회가 왜 그래 저 교회 그러지고 그러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예전에 부산에서 고신에 있는 그 교회를 갔다가 또 이제 집을 옮기다 보니까 그 고신의 목사님 아들이 있는 교회를 또 그 전에 아들이 오기 전에 이제 다른 목사님인데 거기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전도의 훈련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내가 목사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믿음이 바로 써야 바로 분별할 수 있다. 내가 믿음이 바로 안 쓰면 분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지금 내가 어디서 알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봐야죠. 어제 제가 전도에 대한 10가지 오해 중에 제가 잠깐 나눈 거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사람 눈치를 보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사람 눈치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고 하루를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믿음 생활 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내가 어떤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 믿음은 땅바닥인데 나는 그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다녀. 아,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잖아.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교회만 생각한다니까 맨날. 근데 자기 신앙은 완전 땅바닥에 하나님 뜻도 모르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이끄신 신앙생활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놓고 이제 참 우리 근사님 참 우리 이 근사님 보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주님의 뜻을 정말 깨닫고 이제 그 개척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이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일꾼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 깨닫고 나면 야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면 개척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저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저도 개척교회를 제가 큰 교회를 가서 전도라 서울에 와서 개척교회를 전도를 한다니까 개척교회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저도 또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사회가를 다니는데 다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 시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찬양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그 자체는 진짜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가 없더라. 예,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늘 편해요. 저도 늘 편해요. 지금 이 시간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나에게 주님이 그 말씀 뜻을 전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도 너무너무 편해요. 가장 편하고 평강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소망의 큰 자리가,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저희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나누는 것, 찬양으로 나누고 말씀으로 나누고 전도 메시지를 나누는 이 자리가 가장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전하고 이렇게 나는 편하다, 하나님이 이러면서 편하다, 기쁘다, 소망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 돌아가서 그런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없고 편안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생활에 현장을 살아가는데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은혜를 계속 지금 이어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종이 한 장 차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살다 보면은 내 뜻은 만般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생각만 하면은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저절로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비밀, 봉함해놓은 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봉함을 해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캐내는 게 중요해요. 진주를 캐내는 거죠. 밭에 진주를 캐내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은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리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귀가 열리고 눈이 보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그 비밀을 캐는 자가 됩니다. 캐는 자가 되고 그 비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세상 것은 아무 재미가 없어요. 사실 세상 것을 살아보면은 그때뿐이잖아. 또 허하고 그때뿐이잖아. 우리가 나가서 여행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여행 있잖아요. 그냥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가 제주도를 실컷 볼 때는 좋아. 맛있는 것도 먹고 공기도 좋고 막 눈도 너무 구경이 좋고 하자. 거기 딱 돌아오면 또 마찬가지예요. 너 영원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전도를 목적으로 내가 제주를 갔다면 그 구경도 경치도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바람도 쐬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평강과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든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보내주셨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그걸 늘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활하고 만나고 내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비밀을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더 좋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더라. 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확실히 믿어요. 늘 나를 보호해 주시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항상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 형편을 다 맡기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을 아시는데 자기 자녀가 특히나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녀가 필요한 거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셔요. 청량할 수 없는 걸로 채워주신다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아이고 그 개척교육 성도도 없고 헌금도 별로 안 나오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런 믿음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셔서 나는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지금 때가 다 됐다. 말세가 다 됐다. 종말 때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삼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확실히 보여줄 거 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냥 아이고 피해야지 어디로 도망가야지 외국을 가야지 뭐 대한민국은 큰일 났네 여기는 막 주사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가 결국은 우리를 막 붙잡아서 우리를 죽이겠네 뭐 이런 거 또 뭐 아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먹는 것 경제활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런 불안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탄을 하나님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정말 노아같이 방주로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10가지 오해 이것도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 성경대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대로 살아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마라.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을 힘입어서 성경의 영향을 받은 종교들은 처음에는 뭐 이슬람교, 모르몬교,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이단들이 성경의 신천지나 마찬가지고 이러면 요번에 그 JMS 정명석 이런 자들도 또 뭐 있더라고요. 아가동산 오대양 이런 그 이단들이 처음에는 성경에서 시작되었거나 성경의 영향을 받은 종교들은 성경 자체를 통해 그들이 어디서부터 성경에서 벗어났는지 보여주어 그들이 왜 기독교인인지 드러낼 수 있다. 왜 그러면 자기 감정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지. 이 성경을 이상하게 자기가 해석을 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자기가 해석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자기 감정대로 성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성도들을 간 헌금 깎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이러면은 막 제가 힘이 나요.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또 교회 와서 혼자 딱 이렇게 있다가도 하나님을 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나 하거나 이런 시간이 되면은 설교를 할 때 되면은 막 저절로 속에서 하나님 뜻을 막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막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네셀 하나님을 제가 안 쳐봤는데 한번 에베네셀 하나님 잠깐 에베네셀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이거는 제가 연습을 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기는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 있거든요. 에베네셀 에벤 410페이지 에베네셀 하나님 마지막 치질랑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치는 겁니다. 에베네셀 410장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이끄셔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 안에 피난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예, 너무 감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정말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냥 그 교회 와서 거기 지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은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흐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만날 수 있고 찬양할 때 하나님 뜻을 더 알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은 분별해요.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함께 하는 일이다.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주도 우리가 감사하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이제 내일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한 주를 또 우리가 보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한 번 더 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